할렐루야, 다윗교구 송경순 권사입니다. 작년 7월 초 저희 남편은 고속도로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1톤 트럭이 완전히 다 부셔서 폐차될 만큼 너무나 큰 사고였습니다. 차가 그 정도였으니 남편의 상태는 죽지 않은 것이 정말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머리에는 지주 마카 출혈, 양쪽 갈비뼈 7번, 8번의 골절, 오른쪽 무릎 및 정강이 기둥뼈와 뒤에 보조뼈의 골절이 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른쪽 다리의 상태가 심각하여 1차적으로 밖으로 튀어나온 뼈를 안으로 밀어넣는 세균 감염 방지를 위한 치료와 2차로 그것을 빼고 안에 새로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새벽에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출발하려는데 주님은 제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간호하는데 제 아내는 걱정이 갑자기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불안감이 참 크게 다가왔고 경제적인 부분에 관한 염려도 몰려왔습니다. 오랜 회복 기간 동안 남편이 트럭 운전을 못하면 이에 대한 생활의 염려와 막대한 병원비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참 걱정이 밀려오는데 그때 제 심령 깊은 곳에서 생명의 말씀들이 떠올랐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자. 아멘. 경제적인 부분이 걱정될 때는 담임 목사님의 주기도문 설교가 생각나서 선포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신랑도 하루하루 걱정을 하려 할 때 여보 그냥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자와 주 예수를 따라하세요 하면서 걱정하지 않고 함께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빠르게 제 마음은 평강이 가득했으며 위기의 순간에도 감사의 조건들을 선포하고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사고 날 때쯤 신랑이 늘 운행 다니던 길에 폭우들이 많이 오랜 기간 동안 쏟아져 내렸고 지하차도에서는 물이 갑자기 가득 차서 운전자들과 그 외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었기에 주님은 그때 안전하게 병원에 신랑을 보호해 두셨고 그로 인해 신랑의 목숨을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이 나중에 뉴스들을 보면서 깨달아져서 고난 중에도 구체적인 감사가 고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예배의 삶을 중요하게 지켜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세교회 주일 온라인 9시 예배는 꼭 드리고 또한 남편이 요양병원에 있을 때 간병인 중에 신실하신 권사님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분은 주일에 5층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과 아래층 지원자들을 모아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늘 참여하고 옆 건물에 교회가 있었는데 저는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 후 병실로 가기 전 교회 뒤에 있던 전도지로 그 일대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차에 꼽아놓기도 하면서 주님과 기쁜 생활을 보내며 하루하루 감사로 버티며 지내는 병원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남편이 휠체어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을 때는 서울로 병원을 옮겨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을 병원으로 모시고 최선을 다해서 사모함으로 병원 신방 예배를 드렸는데 병원 내부에는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어서 병원 건물 밖에서 드렸던 예배 신방 예배인데도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정말 신기한 일들이 하나둘씩 저희 가정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은 혼자 개인 사업자여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병원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운송업이나 특별 업무를 하는 분들을 위해 산재특별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 산재보험에 가입 안 했더라도 일단 신청은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신청은 해놓고 교회 복귀 후 수요 예배를 드리던 중 설교 말씀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더 기다리는 것이 답임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평강이 이끄시는 대로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이틀 뒤 산재보험 신청이 승낙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알고 보니 운송업자들을 위한 산재특별법이 7월 1일부터 바뀌었는데 신랑은 7월 6일 날 사고가 나서 며칠 차로 혜택을 적용받게 되었고 거의 산재특별법 적용 후 첫 번째 산재 심사라 기간이 2달이 넘게 걸렸지만 그 막대한 병원 비용 중에서 많은 부분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타고 다녔던 1톤 트럭도 폐차해야 할 상황이고 다음 생계도 막막했었는데 갑자기 보험회사에서 그 차와 관련하여 몇 천만 원의 보상금이 나오게 되었다면서 전혀 수익이 없었던 병원 생활 안에서도 주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먹이고 입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 놀란 것은 서울시에서도 새 전기 화물차를 지원받아 그 새 트럭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그 이후의 생계도 주님은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뒤돌아보면 그때가 참 힘든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한세교회의 주님의 지체들의 한없는 사랑의 중보기도가 느껴져 그저 기쁘고 감사했고,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 믿음의 동역자분들이 있음에 감사했고 힘이 났습니다. 또한 이 시간은 저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주님께서 주신 찬양을 항상 부르며 기도했던 제 영안의 찬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삶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세밀하고 섬세하게 그리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며 지금 이곳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